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능력을 인하여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과 이 땅에서 능히 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부분, 재능과 시간과 재정과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저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교회 저녁마다 가서 이제 기도주의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부터 우리 분교회에서도 우리 김병호 목사님을 모시고 전날 기도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번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웁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은 상당히 익숙해지셨지요.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새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짧은 생을 통해서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면 나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뿐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은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며 거기 걸리느니라. 때때로 어려움은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한 어리석은 농부가 풍년을 맞아 곡간을 넓히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래의 평안을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자랑이요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을 충실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하게 내일을 장담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해야 합니다, 서로가. 많은 우리 흔히들 하는 말들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렇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성도도, 이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들, 시간들,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오늘 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과 칭찬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칭찬은 사람의 덕과 인품, 능력과 실력, 행위와 업적 등을 높게 인정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는 자화자찬, 즉 자랑은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나는 어땠는데, 이런 것이죠. 그것은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교만한 욕심입니다. 잠언 25장 27절에 이미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죄된 욕망입니다. 지도자나 교사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자랑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은 지혜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사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세상에 행하는 자이심을 깨달을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지금 이제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또한 믿지도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사리 분별력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성급히 노하기를 잘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급히 노하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기적이고 감정적이며 절제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모래보다 즉 모래
한 수레보다 무겁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그 분노를 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법과 원칙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고집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라도 오래 참고 자신을 성찰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칠 기회로 삼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극명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부족과 잘못 고치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각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소리요. 분노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를 주었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분노는 미움에서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까닭 없는 분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 즉 시기 질투는 분노보다 어떤 경우는 더 나쁜 것이죠. 여기 이 투기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생기는 미움의 감정이며 정당성이 없는 경쟁심입니다. 그런 것이 왜 더 나쁠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는 미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정당성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여 마침내 그를 죽이기까지 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투기는 대체로 위선적입니다. 투기하는 자는 미움의 감정을 숨기고 악을 도모한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투기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는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증가됩니다. 그것은 결국 상대방이 망하거나 죽어야 만족될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바울의 시기가 그랬죠.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해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격이 됩니다. 우리는 특히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는 큰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게 될 것이며 남의 잘못을 해도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고 남을 해치기도 할 것입니다. 아부하는 것은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로 오히려 오해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 잘못을 오래 참고 오히려 따뜻하게 배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은 상대의 면전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면책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 면책은 상대방에게 많은 미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리드하는 일들은 좋은 인간적 관계가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면책을 할 때는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 또 감정적이지 않게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 또 피차 권면하되 필요한 경우 사랑과 온유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면책, 그 잘못을 잘 바꿀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나. 자, 여기 통책이라는 원어, 이 히브리 말로는 페차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책망함으로 마음에 받은 상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가 사실 진짜 좋은 친구죠.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며 큰 사랑이고 그런 마음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마음입니다. 면책이나 통책, 이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 애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앞에서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있지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이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는 배려 속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자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 것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팔복의 첫성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주일이나 사경회나 이런 모든 것도 안식일 예배나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갖고 있는 것들이 별 볼일 없는 것인지를 빨리 인식하고 내려놓고 심령의 갈급함, 가난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 말씀 의미가 그대로고요.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까 우리 면책에 대한 말씀이나 통책, 친구의 통책에 대한 말씀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듣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담겨진 사랑의 권면이 또한 필요됩니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 이렇게 잘 수립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한두 번 만나기 쉽지 않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우면서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도 최소한 한두 번은 만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관계입니다. 이 대단한 관계를 우리는 바르게 설정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이 관계를 정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 환난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당하거나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이들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는 물론 도울 수 있는 정말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참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또 적절치 못한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친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는지 오늘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배신하거나 비난하거나 악을 행치 말고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좋은 우리에게 나오신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또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또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깊은 활력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친구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